즐거운 삶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즐거운 삶이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내가 즐길 수 있는 삶. 그것이 즐거운 삶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행복이란 결국 그 즐거움 속에서 내가 원한 것을 소유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즐길 수 있는 그 삶이 진정한 행복한 삶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행복이라는 것은 결국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팔자가 사나워서 그래. 때로는 팔자 아니면 운명 타령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누가 주지 않습니다. 다른 외적 영향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강제로 누가 심어주거나 선택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즐거움 속에서 더 좋은 행복을 추구하려면 그 행복의 조건들을 밖으로 내보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내 안에서의 즐거움과 행복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외적인 면의 그런 부분에까지 그것이 영향을 끼칠 때에 진정한 행복의 완성이 추구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쉽지 않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가운데서 행복을 추구해야만 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27장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운명의 갈림길에 놓였을 순간순간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7장입니다. 26절부터 30절까지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아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아멘. 이 말씀 너무나 잘 알죠, 여러분? 과연 이 순간에 선택됐거나 아니면 어떤 갈림길에서 어떤 놓여진 그 운명을 잡은 그 상황, 내 팔자는, 내 운명은 원래 재수가 안 좋아서 이렇게 된 거야 라는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지만은 결국 선택은요 하나님의 몫입니다. 결정은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흔히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에게 자, 너만 행복하게 살아라. 아빠는 엄마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괜찮아. 엄마 아빠가 희생하더라도 너만 행복하게 살아. 그러면 엄마 아빠는 소원이 더 이상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모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올바른 성경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피땀 흘린 결과들을 자녀에게만 그렇게 하면 결국 그 자녀들이 나중에 다른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다른 잘못된 선택이나 결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서의 몫을 볼 때에 절대적으로 내 인간적인 결정을 할 수 있지만 선택은 하나님의 몫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선택은 주님의 권리입니다. 세상에서 결정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세상에서 결정할 수 없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부름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했으면 결국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헛것이겠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볼 수 있죠. 여기는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만약에 선택으로만 한다면 인간적인 선택으로만 한다면 인간적인 선택은 항상 옳지 않을 수 있죠. 자, 선택으로만 친다면 야곱이 형 에서에 쫓겨서 이제 하람 지방으로 가죠. 하람 땅으로 가죠.
그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아버지 에서로부터 축복은 다 받았는데 이게 뭡니까? 라고 실망을 많이 했을 수도 있어요. 또 나중에 20년 후에 형 에서 집으로 왔다가 또 나중에 요셉을 또 잊어먹기도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때로는 나중에 기근이 들기도 하죠. 수많은 상황 속에서 야곱도 선택으로만 한다면 잘못된 선택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 속에 놓여 있습니다. 야곱이 축복만 받은 게 아니에요. 좋은 일만 있던 게 아닙니다. 분명히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의 중심은 다만 무엇에 있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다는 그 사실입니다. 만약에 선택으로만 친다면 야곱은 아마 수십 번, 수백 번 하나님을 떠났을지도 몰라요. 오늘 여기 말씀, 이 상황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자, 이삭이 나이가 많아들었죠. 이제 늙었어요. 그래서 눈이 침침합니다. 정신도 좀 옳다고 볼 수는 없어요. 자, 눈이 침침하니 지금 이 장면이 아까 성경 말씀 본문의 장면이 뭐냐면 에서에게 짐승을 잡아다가 이제 저기 밖에 나가서 사냥을 해서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 오면 너에게 이제 축복을 해줄게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을 누가 듣습니까? 리브가가 듣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에서 대신에 야곱을 갖다 들이밀어서 지금 야곱이 에서가 받아야 될 이삭으로부터 받아야 될 축복을 대신 받게 합니다. 자, 이렇게 거짓으로 속이고 이런 장면을 보면 분명 그들은요 저주받아야 될지 몰라요. 아니면 징계를 어떤 대단한 걸 받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이 이삭은요 아브라함의 약속을 계승받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분명히 그 다음 이어질 계승의 축복을 해야 될 사람은 이삭이고 그 이삭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또한 에서가 됐든 야곱이 됐든 계승이 나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삭은 누구한테 계승을 하려 하냐면 육적인 장자인 에서를 계승하려고 하죠. 여러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에서를 선택을 한 것에 대해서 리브가는 반대를 합니다. 자, 난 당신의 의견에 반대요. 이게 아니에요. 아예 그냥 결정을 해버립니다. 이 리브가가.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이삭이 육신의 장자인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왜요? 인간적인 육적 장자니까, 장남이니까 당연히 장자의 축복을 해야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과연 하나님도 그와 같은 똑같은 생각을 하실까?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을까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삭과 리브가의 다른 점이었고 결정이 다른 쪽으로 나게 된 결과가 나타난 이런 일이 된 겁니다. 자, 우리가 보면은 에서는 들로 산으로 사냥하러 다녔어요. 또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해족색인 여인과 결혼도 해요. 자, 밖으로 다니는 사람 에서 또 집에 머무는 사람 야곱 이렇게 둘로 성경은 나눠놔요. 자, 그렇다면 이 집에 만약 큰 성전, 하나님의 성전, 성막 같은 어떤 그런 회막을 만들어 놨다고 한다면 거기서 그 집 성전을 지키는 야곱이 축복받아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삭의 집에는 실제로 그런 성막을 만들어 놓은 것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꼭 들로 나가는 사람은 나쁜 거고 집안에 있는 사람은 좋은 거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근데 무슨 얘기냐면은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고 그 집에서 머물렀다는 것은 아버지와 함께 이삭과 함께 예배 장소에 늘 같이 있었다는 의미를 상징합니다. 즉 뭐예요? 아버지의 집이 성전이었다는 거죠. 아버지가 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야곱은 아버지의 집 성전 안에 지금 있었다는 게, 즉 예배의 자리에 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장막에서 평생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막의 갖다가 뭐라 하냐면 주님의 집이다.
주의 집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집도 이삭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그의 장막이 주의 집인 거예요. 그 집이 주의 성전인 거예요. 여기 27장 5절에 보면 뭐라고 나면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이렇게 나와요. 27장 5절에 자 이삭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말한 대로 육신의 아들인 에서 장자에게 축복을 하려고 결정을 합니다. 근데 그 말을 누가 들었다는 거죠? 리브가가 들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7장 41절 4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41장 42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신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틀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 형 에서가 너를 죽이러 한을 풀려하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도망가게 하죠. 자기 처갓집으로 친가로 도망가게 합니다. 자, 이삭이 했던 말을 듣게 한 것과 또 에서가 하는 말을 또 리브가가 듣게 한 것과 자, 누구의 인도가 있었을 것 같습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어쩌다가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기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코 우연이 아니죠. 결국 이 운명의 갈림길이라는 것은 사람이 선택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저기 25장 23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 전에 한 말이 생각납니다. 뭐라 하냐면 두 태중에 있는 사실을 얘기하죠. 자, 25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리브가가 아기를 가졌는데 하도 발로 차니까 하나님한테 물어봅니다. 이거 왜 그럽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뭐예요? 둘째 아들 야곱이 더 큰 자가 되겠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무조건 너는 큰 자한테 그 둘째 아들한테 복을 줘야 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쭉 지내오면서 그들의 성장 과정 속에서 뭡니까? 에서는 밖으로 나가는 사람이요. 야곱은 집에 머무는 자. 즉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두 아들 중에 여기에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리브가의 입장에서는 어떤 쪽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여호와께로부터 그 말씀을 못 들었다면 리브가도 그래 장자니까 그리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말을 기억한 리브가 결국엔 이삭의 결정에 따르지 않습니다. 자, 이것이 큰 죄일까요? 아닐까요? 우리는 인간적으로 봤을 땐 이것은 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 하늘 같은 남편의 말을 어기다니. 더군다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야기하는 그 기업을 물려받는 자 이삭을 갖다가 이삭의 말을 어긴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 그러면 중요한 거는 뭡니까? 여기서 인간적인 그러한 부분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굴 결정한 겁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결정한 거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은 그 말을 잊어버렸어요. 리브가가 뱃속에서 일어난 일, 하나님께 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자기 남편이 이삭이 하는 일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거는 거예요. 만약에 이삭이 이것을 알아서 어떻게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또 하나님이 어떤 징계나 벌을 내릴지도 몰라요. 그러나 리브가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또 하나님의 뜻에 만약에 에서가 장자의 권위를 받았는데 예배하는 자리에 있지 않냐고 이방 여자하고 결혼해서 딴 데로 가버린다. 그럼 뭐예요? 예배자가 사라진 겁니다. 기업이 끊기는 겁니다. 이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리브가는 지금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이 야곱으로 결정을 한 거예요. 지금
리브가의 결정이 맞습니까? 이삭의 결정이 맞습니까? 누구의 결정에 따라서 운명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수많은 갈림길이 있죠. 이것이 옳을까 저것이 옳을까 우리는 결정을 합니다.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그 선택의 중심에, 결정의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요.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리브가를 만날 때를 기억하십니까? 자, 하란 땅에 갑니다. 거기 가서 목이 말려 한참 달려오니까, 걸어오고 보니까 낙타도 있고, 자, 짐승에게 물도 줘야 되고 본인도 목이 마르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 가서 어떤 처자를 구해야 될지 자기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누군가 와서 이 목말랐는데 나도 물도 주고 짐승들도 물을 주면 그 여자가 처자가 온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겠습니다 라고 결정을 합니다. 누가 결정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결정을 한 겁니다. 근데 누가 옵니까? 리브가가 마침 물동이를 들고 옵니다. 그리고 물을 다 줍니다. 자, 선택은 누가 하신 것 같아요? 선택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비록 사람이 결정을 해서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지만 하나님의 선택에서 그 리브가를 보내주신 거예요. 자, 우리는 분명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자, 이삭의 축복의 내용을 여기 보면은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이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자, 이삭은 눈에 안 보이는데 자기가 받은 축복,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과 같은 똑같은 축복을 누구한테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야곱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 첫째 아들 에서로 알고 축복했는데 축복의 내용이 야곱의 축복입니다. 자, 지금 축복은 아브라함의 축복, 창세기 12장 3절에도 나와요.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리라. 똑같은 축복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도 갖고 기업을 물려받은 아브라함도 갖고 기업을 물려받은 그 아들 이삭도 같아요. 지금 누구만 다른 거예요? 지금 이삭이라는 사람, 기업 물려받은 사람, 축복의 통로는 같은 데로 오는데 지금 사람이라는 이삭이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영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기업을 물려받은 자가 흘러가는데 뭐예요? 육신의 사람 이삭이 지금 거기 끼어들어 있는 거예요. 왜? 영적 분별이 안 되는 상태예요. 육신은 비록 있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이어져서 나오는 축복이어야 되는데 육신의 한계에 머물러 있는 이삭이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바꿔놓을 자가 누굽니까? 결국 영이 깨어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 역할을? 리브가가 하는 거예요. 이삭이라는 사람을 죄에 두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리브가가 지금 거기 들어가서 야곱을 집어넣고 육신의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하나님이 기업으로 물려받은 영적인 축복의 길을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만약 에서가 그 축복을 받았고 그 일을 맡았다 해서 에서가 그 이후로부터 변화돼서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자리에 온전히 제사장으로 섰다면 그 이상 말할 거 없죠. 에서가 받아도. 근데 뭡니까? 지금 분명히 어머니 리브가의 눈에는 마음에는요, 에서는 그 일을 할 사람이 아니야. 만약에 에서가 그 축복을 받는다면 우리 가족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될 수도 있어요. 징계를 받을 수도 있게 큰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안 리브가가 결국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업이 제대로 기성되도록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에서는 아버지의 재산을 다 차지합니다. 육적인 계승을 받습니다. 육적인 축복, 세상의 축복. 이삭의 재산의 모든 것을 누가 물려받느냐? 바로 에서가 물려받아요. 자, 그러면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물려받은 이 야곱은 결국
쫓겨나서 하란 땅으로 도망갑니다. 자, 그러면 진짜 누가 축복받은 걸까요? 누가 운명의 장난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걸? 과연 나는 축복을 받은 대상인가? 라고 인간적인 생각을 할 때는요, 야, 네가 아무리 아버지로부터 말로 했어도 재산은 내가 다 가졌어. 야, 에서가 그리고 기분 좋아했을까요? 분명 에서도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싶었어요. 그러나 그 축복을 다시는 물려주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업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계속 이어질 축복이기 때문에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만족할 수는 없죠. 자, 어쨌든 간에 이 에서는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다 차지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란 땅에서 20년 만에 돌아오는 그 야곱의 일부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은 재산이죠. 그것까지도 야곱이 바칩니다. 형님한테. 왜? 화해하려고. 제자리에 돌아오게 하려고. 자, 문제는 이제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형의 마음을 풀어주기까지 노력했던 그 야곱의 뜻이 있었다면은, 자,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모든 것이 하나님 계획대로 잘 이루어서 지금 이 순간까지 왔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제 너는 에서를 몰아내고 야곱 네가 그 자리에서 이제 잘 먹고 잘 살아라 라고 원하시는 걸까요? 전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제는 돌아오면 돼. 누구? 에서도. 누구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제 에서만 돌아오면 됩니다. 야곱을 그 자리에 오겠다면 이제 에서까지 돌아와서 같이 잘 살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에서는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야곱과 같이 사이좋게 살아가도 되겠는데 야곱의 소원이 그거였었겠죠. 그래서 많은 재물까지 준 건데 이렇게 되지를 않아요. 에서는 결국 그 장면, 그 순간에서 하나님과 결국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나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후손들이죠.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넘어가죠. 이후에 출애굽을 했을 때에 제일 먼저 지나가지 못하게 죽이고자 덤빈 사람이 누굽니까? 아말렉이 아니 아말렉. 모세가 아론과 훌이 팔을 들고 여호수아가 나와서 싸웠던 그 장면. 그 아말렉이 누굽니까? 바로 에서의 후손들 아니에요. 자, 운명의 갈림길은 이렇게 나눠집니다. 지금은 누가 그 이슬람 민족이 이슬람교 믿는 그쪽 아랍 사람들이 에서의 후손들이라 뭐 그렇게도 얘기를 합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갈라졌어요. 결국 하나님이 갈라놓으신 게 아니라 인간 스스로 에서 스스로 그 길을 간 거예요. 스스로 선택을 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간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결정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을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결정한 거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그 길을 가려고 해야 되는데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다 합니다. 결국 하나님과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만약 야곱이 아니면요, 요셉도 없었어요. 야곱이 그 기업을 물려받았고 또 요셉을 통해서 미리 애굽 땅으로 보냈다고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루어지고 또 물론 그 전에 야곱도 기근이 들어서 야곱도 살리고 가족도 살리고 많은 민족이 형성될 때까지 다 살려주는 게 누굽니까? 바로 요셉이 틀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하나님 결국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결국엔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아닐까. 비록 어느 순간에 운명의 갈림길에 있다 할지라도 그 갈림길 속에서도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아닐 것인가에 따라서 하나님도 나의 자녀가 되기도 하고 아닌 이방인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유전자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에게도 뭡니까? 영적인 유전자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영으로 통하고 하나님도 그 영을 통해서 나에게 무언가를 부어주시기를 하고 인도해 주시길 원해요.
그 길을 가길 원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영이 살아서 걸어가면 하나님도 동행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도 그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지금 말하면 축복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난 몰라 이놈아 절로 가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심령이 살아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지켜지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감동받는 게 있어요. 뭐냐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 이 말씀을 자주 주세요. 그럼 도대체 뭘 이루신다는 걸까? 내가 원하는 바, 내가 추구하는 거 많잖아요. 또 욕심도 때로는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원하고 추구하는 거 엄청 많은데 과연 그럼 그걸 주신다는 얘기일까? 내가 이루리라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결국 우리 심령이 살아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그 말씀 아니겠냐고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내가 원하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라면 그것을 이루어 주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 축복의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말씀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말씀을 믿으실 줄 믿습니다. 만약에 내가 기도할 때 그런 감동을 주셨다면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여러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 리브가라는 여인, 이 여인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태몽 중에 말씀하신 것도 압니다. 그래서 이삭에게 연결된 축복을 야곱에게 가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가 예배자니까.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니까. 엉뚱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에서한테 가게 해서 잘못된 길에 빠지지 않도록 리브가가 깨어나서 지금 이삭의 역할을 대신한 걸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축복하기를 원했는데 이삭의 육신의 그런 한계가 눈이 어둡고요. 정신도 먹는 것만 바래. 먹는 거 에서가 사냥 가서 뭐 해주는 것만 좋아해. 리브가는 둘째 아들 야곱을 사랑해. 자, 둘째 아들 야곱을 사랑하는 리브가 편견일까요? 편일까요? 또 이삭 또한 에서를 사랑하는 거, 먹는 거 좋아하는 거 편일까요? 아니요. 육신으로 받는 그것을 좋아하는 것과 영이 살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지금 분명히 축복을 기업을 물려받을 사람은 이삭이지만 그가 육신에 어두움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것을 축복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리브가는 뭐예요?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리브가를 통해서 야곱을 갖다가 넣었다는 거. 그래서 이 이삭 안에 있는 언약의 축복이 야곱에게 가게 하고 있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누구를 통해서? 리브가를 통해서. 자, 리브가가 결국은 뭡니까? 신앙의 엄마죠.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계승될 수 있도록 그 일을 역할을 담당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도 저지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야곱은 그만큼의 대가를 치르고 힘든 과정을 지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밖에 없어요. 리브가가 깨어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둘째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받을 자가 예배자가 되어야 함을 알기 때문에 야곱을 선택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아들이 둘째가 있는데 예준이의 이름이 최예준. 예준이 뜻이 예수님 말씀을 준행하는 자. 그래서 이름을 예준이라고 했어요. 첫째 아들은 예랑, 셋째는 예찬. 그 뭐 설명 안 해도 그 이름 많아서 잘 알죠. 자, 근데 이 둘째 아들이 어제는 이제 아빠 나 지금 저기 애리조나 지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메시지가 왔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 둘째 아들이 트럭 운전을 해요. 큰 트럭 있죠. 저기 이렇게 저기 머리통 이렇게 큰 트럭 이렇게 뒤에 트레일러 달리고 그런 트럭을 운전하는데
처음에 그걸 한다고 그랬는데 걱정이 많이 되는 거야. 야, 이준아, 그거 말고 딴 거 하면 안 될까? 왜요? 위험하잖아. 난 이거 하고 싶대. 야, 공부를 좀 더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난 지금 이거 하고 싶대. 네 나이가 25입니다. 이제 며칠 전에는 아빠 나 여기 아이오와주 통과하고 있어요. 지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며칠 전에 또 텍사스 지나고 있습니다. 막 이렇게 와요. 자, 이 LA 쪽을 출발해서 이제 그쪽으로 쫙 가는데, 여기 지금 샌프란시스코인데, 이 전국을 갔다가 미주 전역을 이제 통과해서 동부까지 막 가고 북부까지 가고 그러는데, 야, 이게 부모의 입장으로서는 이 마음이 졸이는 이런 상황입니다. 안 그러겠어요? 기왕이면 좋은 직장, 여긴 또 실리콘밸리인데, 야, 차라리 그냥 엔지니어 돼갖고 여기서 연간 몇십만 불씩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걸 한다 그러니, 처음에는 딴 거 하면 안 될까라고 꼬시다가, 하고 싶대. 그래, 어떻게 합니까? 그래, 너는 잘할 수 있을 거야. 아빠 응원할게. 화이팅! 이렇게 해줄 수밖에 없는 아빠의 마음, 엄마의 마음, 여러분 아십니까? 강제로 강요해서 되지 않습니다. 그래, 해봐. 넌 잘할 수 있을까? 그러나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해야 되는 일을 부모가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어제도 전화하면서, 어떤 메시지로도 하지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빠 나 지금 운전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 네 얘기 하다가 아빠가 기도해 줄게. 그러면서 축복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길에 대한 안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준아 너도 가면서 찬송도 하고 찬양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 그렇게 해. 졸지 말고 알았지? 그랬더니 아빠 그럼요. 아멘.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자, 이 친구가 이 아들이 주일날도 없이 지금 운전을 하고 미국을 전체를 다니고 있다면 아빠의 입장으로서는 가슴이 아프긴 해요. 그러나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지금? 그 아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다시 나중에 돌아왔을 때 부담 없이 들어올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안 돼! 가지 마! 미국에서 그랬다고. 아니, 한국도 마찬가지죠. 이제 애들은 고등학교만 지나가도요, 중학교만 돼도 이제 아빠 말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다 안 돼요. 엄마 아빠를 알지도 못한데, 그런 취급받는데, 나이 25된 놈이, 넌 그거는 위험하니까 안 돼. 했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본인이 경험해봐야 돼요. 아빠, 나도 해보고 싶어. 그래, 해봐. 넌 잘할 수 있을 거야. 운전 학원을 다니고 막 여태 열심히 밀어줬어요. 기도해주고 잘할 수 있을까? 넌 잘할 거야. 막 맨날 격려해주고. 엄마도 그래요. 자, 겉으로는 그러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되죠. 부모로서 걱정 안 됩니까? 그러나 그 아들이 하나님께 운전하고 가면서 찬양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계속해서 해줘야 돼요. 결국 뭡니까? 이게 뜻이 무엇이냐면, 자, 여기서 진실로 새롭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먼저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말하기 전에 우리 영혼들이 먼저 깨어나요. 그리고 자, 오늘 말씀의 본문에서처럼 리브가가 먼저 깨어있기 때문에 그 기업을 계승시킬 수 있는 역할을 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면 리브가야 깨어나라. 야곱아 깨어나라. 그리고 누구도 깨어나라고 해야 될까요? 이삭도 깨어나야 돼. 이삭. 왜? 이삭이 지금 잘못된 선택을 하려고 했는데 본인은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삭을 깨어나. 자, 부모는 한쪽이 신앙이 좋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동역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어느 한쪽에서 치우쳐가지고 강제적으로 몰고 가는 것보다 깨어있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아들이 깨어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야곱을 깨어나게 했다. 그러면 이제 야곱에게 기업을 물려주는 역할을 했다. 그럼 누구를 깨어나게 해야 될까, 이제는 부모가? 에서가 깨어나게 돼, 에서가. 에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에서가 깨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 뭐예요? 다른 길로 간 거잖아요. 이 선택이 결국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이삭이 정말 자기 심령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일으키도록 그것을 얘기하도록 원하겠죠. 비록 이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갔지만
그 입술을 통해서 그 약속이 이어지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입술을 통해서 그 기업이 물러지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역할 뭡니까? 안 믿는 자, 비록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자녀라면, 만약에 그것이 에서였다면 이삭과 리브가는 어떻게 돼요? 에서가 멀리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해야 돼요. 야곱을 붙잡아 주는 것과 동시에 부모 입장에서는요, 에서도 붙잡아 주는 거예요. 뭡니까? 야곱에게 경외하는 자에게 기업을 물려줬지만 에서도 붙잡았다는 것은 결국 에서가 다른 길로 가지 않게 하는 것. 그게 뭡니까? 결국 부모가 해야 되는 역할인 거죠. 결국 같이 서도록 해야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길이에요. 하나님은 누굴 저주시키고 떨어뜨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민족에게, 아니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자녀들에게 서기를 원하세요. 문제는 그 서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 약속을 받도록 하는 건 누구냐? 결국엔 우리가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문제는요, 하나님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바꿔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변화가 되면, 정말 주님을 먼저 우선시하면, 진실로 주님을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장막이 우리 심령 속에 있으면 됩니다. 우리 심령이 흔들리지 않냐고 주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나의 형편과 상황이 어떠 할지라도, 내 삶이 어떠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처럼, 그것을 유업으로 받은 자처럼 우리에게, 또한 우리 자녀에게, 우리 자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풀어내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이삭이냐 리브가냐 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요. 이것을 통해서 축복받았으니까 너는 버릴 놈이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도 버렸어야 돼. 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에게 축복하려고 했으니까 인간적인 세상의 길로 간 거나 똑같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영혼이 깨어나면 이 시대에 분별해야 될 것은 뭡니까?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누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누군가? 주일 성수를 지키는가? 헌금을 많이 하는가? 선교를 많이 하는가? 여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영혼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 신앙이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그것이기 때문에, 또한 그것이 축복의 통로고 축복의 길이고 축복이 계승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통해서 나의 자녀들이, 나의 다음 세대들이 그 축복을 이어받기를 원합니다. 리브가가 깨어있음, 그것이 뭡니까? 바로 엄마의 신앙입니다. 그 신앙이 야곱을 지켜준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있었습니다. 아벨을 가인이 죽였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버렸어요. 가인을 버렸어요. 결국 아벨이 죽은 바람에 새로운 씨앗 셋을 준 것처럼, 여기도 지금 만약에 에서한테 축복으로 이어졌다면, 리브가가 연결짓지 않았다면 결국은 뭐예요? 다 멸망한, 다 저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리브가가 지켰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 보면 요셉을 갖다가 표현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곧 셈의 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얘기를 하죠.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무성한 가지가 셈 곁에 났는데 그것이 담을 넘었다는 것은 뭐예요? 그 영향이 다른 나라, 다른 가족,
모든 것에 열방까지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이, 우리 살아있는 영혼이 살아나면요, 나와 나의 가족과 나의 교회, 나의 민족, 다른 열방까지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요셉의 가지가 무상하니까 야곱의 가족까지도 다 살려주고 민족을 이룰 때까지 다 지켜주고 살려주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일을 있게 하려면 이제는 리브가가 에서를 깨울 때가 된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요, 그 선택이 편애나 편견이 아니라고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신앙이 살아있는 사람을 하나님도 우선시하기 때문에 이제는 어떠한 그 사람의 지금 상황이 어떻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비록 나의 자녀가 지금 신앙의 길을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의 자녀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왜? 내 자녀의 영혼을 깨워야 되니까. 나의 친정, 나의 형제자매의 영혼을 깨워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약속이 계승되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고 여러분이 해야 될 역할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리브가의 신앙, 야곱의 신앙, 그 길을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육적인 불편함이라든지 부족함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영혼의 신앙을, 영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야곱을 갖다가 속인 자, 거짓말한 자, 리브가도 같이 공범 이런 쪽으로 가지 마시고 영혼이 깨어있는 자가 누구였나, 그걸 바라봐야 됩니다. 이삭처럼 비록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잘 지킨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금 신앙의 영적 중심이 흔들리고 있다면 깨어있는 자가 그 길을 잡아줘야 됩니다. 이삭과의 리브가의 관계처럼 약속의 축복이 온전히 계승되도록 그 역할을 우리 각자가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억울한 사람이 더 이상 없도록, 하나님의 공의로운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풀어지도록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약속에 있습니다. 언약이 성취해 있습니다. 그 약속은 바로 오늘 우리들이 신앙을 통해서 계승된다는 사실입니다. 운명의 갈림길에 서서 과연 전연 때문이야, 저놈 때문이야, 내가 재수가 없어서 이렇게 됐어, 이러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나 에서나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게 약속을 이어받고 주님을, 그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야곱이냐 에서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둘 다 우리가 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것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모두 다 축복의 계승을 물려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비록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저 사람, 내가 저주하고 싶은 저 사람,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그와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본다면 육신의 욕심과 상황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바뀔 수 있지만 살아있는 영의 모습으로 바라본다면 우리 모두 각자에게 영이 다 살아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영적인 존재라면 하나님은 그 영적인 존재인 사람들이 다 주님을 바라보기 원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약속을 계승받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여러분도 그 모든 복을 이어받는, 축복을 계승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선택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을 존경하고 또한 그 경외함으로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세상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다고 합니다. 천국 가는 길도 각자 달라서 그렇지 다 구원의 길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아는, 리브가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기에, 그 영이 살아있음을 알기에, 깨달았기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깨닫고 그 계승을 이어줬던 것처럼
우리도 깨어 살아있는 영혼에 있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어받아 이 땅 속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열어갈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는 길에 선택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어떤 운명의 갈림길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주님의 중심을 바라보고 따라가겠다고 결단하고 나가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그리스도의 축복이 영원히 함께하길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